할렐루야. 최근에 우리가 속한 고신교단이 헌법을 개정을 하셨습니다. 지난 2년 3개월 동안 17명의 총회 헌법 개정위원들이 1,000건의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금년 봄에 전국 35개 노예가 헌법 수의를 해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총회장이 공포하는 일만 남았는데 공포하기 전에 노예들마다 그 중에 수정했으면 하는 부분을 총회에 건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속한 부산 동부 노예도 헌법 수정안을 건의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그 수정안을 건의하는 중에 절기를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목사님 맥추 감사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대체해서 지켜야 한다, 이런 안을 내놓았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요즘에는 맥추 보리 농사도 짓지도 않고 이 맥추 감사절, 즉 6월절 이후 50일이 되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기 때문에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는 것이 더 합당하다, 이런 내용인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는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일에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해서 모든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켰는데 6월절, 맥추절, 초막절이었습니다. 6월절은 출애굽, 즉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아비월 14일 해가 진 때로부터 15일 저녁까지 지킵니다. 아비월은 오늘날의 3, 4월입니다. 아람어로는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이 니산월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 이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6월절 이후 15일부터 21일까지는 무교절로 지키죠. 그래서 무교절을 6월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맥추절은 6월절 후에 일주일이 7번 지난 후에 지키기에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말로 보리를 추수한 날, 그런 의미인데 원어는 전혀 다릅니다. 좀 전에 읽었지만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여기서 핵심은 첫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보리 추수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나라에서 번역될 때에 당시에 우리나라의 첫 수확물이 보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로 그렇게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초막절은 광야에서 초막을 지내던 것을 기념하는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한 해의 추수를 마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곡식을 수확하고 저장한다고 해서 수장절로도 불립니다. 이 절기들의 신학적인 의미는 이러합니다. 6월절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구원받은 것을 기념합니다. 맥추절은 유대교에서 전통적으로 이 맥추절 율법을 받은 날로 또 기록이 되고 신약에서는 성령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교회의 시작,
곧 영적 추수의 시작을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초막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완전한 추수를 예시하며 그 위에 펼쳐질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게 합니다. 즉 구약의 3대 절기는 구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으로 확장되며 인류의 마지막 날까지 지속되기에 하나님은 이 절기를 영원히 지키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구약의 절기를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절기는, 이 구약의 율법은 그리스도가 이루실 구원 사역의 모형이기 때문에 실제 대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모형을 따를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맥주 주일은 전 세계에서 한국 교회만 지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교회는 없습니다. 추수감사절도 초막절에서 찾지만 실제로는 미국 교회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킨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도 11월 셋째 주일에 지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는 구약의 절기 가운데 맥주감사주일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잘못됐는가? 만약에 구약적인 의미로 맥주감사주일을 지킨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오늘날 교회가 맥주감사주일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그 절기 헌금을 포기하지 못해서가 아닌가,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맥주감사주일은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면서 인도해 주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 해의 전반기를 마무리하며 맥주감사주일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추수감사주일을 통해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지난 6개월을 내 힘과 노력이나 또는 열심으로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시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에 가능했다는 고백과 감사가 어우러지기에 지킬 수 있는 감사주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합니까? 진정으로 감사가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어느 신문의 대문 기사의 제목이 경기 회복 기대 꺾이고 엘니노의 물가는 덜썩. 작년부터 한국 경제가 보릿고개를 지나고 있는데 올 하반기에는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참아왔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물가 상승 압박도 여전하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 여름에 7년 만에 엘니노는 동태평양의 해수면의 온도가 0.5도 올라가는 현상인데 이렇게 되면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농작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상기후로 식량의 원자재 공급이 차질을 빚게 되면 이 물가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올 1월부터 4월까지 우리나라 국세 수입도 작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서 33조 9천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국가 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서는 재정 건전성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으니 정말 심각합니다. 이렇듯 지표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살아갈 미래는 더 암울한데도 진정으로 감사합니까? 감사가 됩니까? 오늘 본문은 하박국 선지자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고 감사며 찬양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예레미야, 스바냐 선지자와 함께 유다 말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유다는 위대한
개혁가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여아하스가 왕이 되는데 3개월 만에 이집트로 끌려가 죽고 맙니다. 요시야의 다른 아들 엘리아김이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개명하고 왕이 되는데 11년 통치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데 3개월 만에 이번엔 바벨론에 끌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 11년 통치하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왕이 4번이나 바뀌는데 그 총의 수가 23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전국이 굉장히 어지럽고 혼란스러웠다는 것입니다. 무슨 왕이 3개월 만에 애굽에 끌려가고 또 3개월 만에 바벨론에 끌려가고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무슨 감사할 제목이 있었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는 하나님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면 행하시는 대로 그대로 군말 없이 따라갑니다.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아내의 목숨을 앗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내가 유다를 멸망시킬 것인데 사랑하는 유다를 멸망시키는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지 너도 한번 맛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아내를 죽여버려요. 에스겔서 24장 16절 17절 시작.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밭에 신을 신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아침에 에스겔이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저녁에 갑자기 아내가 죽습니다. 그런데 보통 장례식처럼 통곡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차려주는 장례 음식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의 결혼 생활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아내를 가리켜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이라 할 정도였으니 에스겔은 아내를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를 하나님이 자기 마음 알아라고 데려가신 거예요. 우리 같으면 뭐 화가 나니까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뭐 정신이 어떻게 되신 것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건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차라리 저를 데려가지 왜 애꿎은 아내를 데려갑니까? 한평생 선지자 아내가 되어가지고 호강 한번 받은 적이 없는데 고생만 했는데 너무 가엾지 않습니까? 저 더 이상 선지자 못 하겠습니다. 그냥 저를 죽이십시오.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에스겔은 그냥 그대로 따라갑니다. 근데 하박국은 달랐어요. 그 하나님께 거침없이 따집니다. 1장, 2장은 하나님께 따지는 하박국의 질문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3장은 변화된 하박국의 기도, 찬양입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지금 남유다는 국력이 급격하게 기울어져서 언제 망해도 이상할 것 같지 않습니다. 하박국은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멸망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1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러지져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한마디로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왜 덜 악한 유다를 심판하려고 합니까? 괴롭힙니까? 바벨론의 악한 군대가 와서 자기보다 어려운 유다성을 에워싸고 강포와 패역을 행하고 겁탈과 분쟁을 일으키는데 왜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지켜만 보고 있습니까? 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듣지 않고 외면합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괴롭힘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 더 나아가 하나님을 협박합니다. 1장 4절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악한 바벨론이 어려운 유다를 마음껏 농락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정의가 사라져버린 것 아닙니까? 악한 놈이 더 잘 되는데, 불법을 행하는 놈이 더 잘 사는데 누가 법을 지키려 하겠습니까? 누가 정의를 행하려고 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책임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치열했습니다. 정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라는데 마음은 안 그래요. 마음은 안 그런데 하나님 우리 마음을 중심을 아시는데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별로 마음은 안 감사한데 거룩하시고 존귀하시니라면 하나님이 듣기 부담스러운 용어예요. 그것도 정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을 있는 대로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가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치열함을 인정하시고 그의 불만에 대해서 성실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를 점점 변화시켜 오늘 본문에 위대한 고백을 하는 자리로까지 그를 성장시키셨던 거예요. 요즘 나오는 아이돌 가수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아십니까? 저도 너무 많은 팀들이 쏟아져 나오고 금방 들어가 버리고 또 그들이 부르는 노래도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관심을 끄는 지 오래됐습니다. 물론 제가 관심을 끊어도 그들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그 아이브라는 여성 아이들 그룹이 부르는 그 I am이라는 그 노래가 있는데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중독성 있는 멜로디도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그 가사에 큰 은혜를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를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가사가 이런 내용이에요. 다른 문을 열어 따라갈 필요는 없어. 넌 너의 길로, 난 나의 길로. 넌 그냥 믿으면 돼. 이런 내용이에요. 풀이하면 너 자신을 믿고 너의 길을 믿고 가면 제일 좋은 날이 반복되며 판타지 같은 날이 어제와 또 다른 나를 만나게 될 거야. 이런 굉장히 힘을 주는 그런 가사입니다. 아마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청춘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 분명히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지만 솔직히 그때뿐 아니겠습니까? 돌았으면 어렵고 힘들게 하는 현실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방송인 김재동 씨와 서장훈 씨의 젊은이들에게 조언하는 강연이 비교된 적이 있습니다. 김재동 씨는 한 방청객이 20살 백수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주변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자신을 욕한다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김재동은 분노하며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입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또한 그에게 그냥 그렇게 살면 된다며 이런 모습이 보기 좋지 않느냐 방청객들의 동의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죠. 백수 보고 그냥 살면 된다고. 반면 서장훈 씨는 무책임하게 여러분을 응원한다. 여러분들의 청춘을 응원한다. 무슨 아프니까 어쩌고 이런 거 다 뻥이다 라고 했어요. 이어 요즘의 기성세대들이 흔히 즐거운 일, 좋아하는 일을 쫓아라. 그게 청춘이다라고 하지만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좋아하는 일이라도 늘 즐겁고 행복을 줄 수가 없다. 좋아하는 일만큼 더 열심히 스스로에게 냉정해야 하고 인내해야 성공할 수 있다. 내가 농구 시합을 한번 뛰면 3kg이 빠졌다.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까지 뛰는데 과연 그게 즐겁고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하면서 만약 행복할 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더 치열하고 냉정해져야 한다.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맥추감사주일인데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열하게 자신의 삶과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작업이나 과정이 없다면 이 감사주일이 과연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의 주일로, 하나의 절기로, 행사로 넘어가게 될 뿐입니다. 우리에게 치열함이 없다면 이 자리에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과 돌았으면 마주하게 되는 현실의 그 괴리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늘 당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마치 이 설교를 듣지만 치열함이 없다면 아이브의 I am이라는 노래를 듣고 위로를 받지만 돌아가서는 현실의 거대한 벽 앞에 그대로 주저앉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듣는 그때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열함도 없이 막연하게 좋아지겠지, 달라지겠지, 새롭게 되겠지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아내가 하루라도 없으면 창세기 1장 2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온 집안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지저분함이 땅 위에 가득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평상시에 아내가 치열하게 썰고 닦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아요. 제 동기가 울릉도에서 굉장히 고성스럽게 목회하다가 울산에 새롭게 건축된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그 교회가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저절로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치열하게 싸웠다는 것입니다. 주일 오전에 1시간 참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자들은 한 주일 동안, 한 주간 동안 누군가가 치열하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긴 거 전혀 알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치열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남부산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저절로 대충대충 해서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 한순간 신데렐라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치열해져야 돼요. 정직해져야 합니다. 당연한 듯 받아들이지 말고 나는 왜 복을 못 받는지, 나는 왜 은혜를 못 받는지, 나는 왜 달라지지 않는지, 나는 왜 치료를 경험하지 못하는지, 나는 왜 여전히 아웃사이더로 남아있는지, 뭔가 알면서도 깨달으면서도 나는 왜 꿈쩍도 하지 않는지 하나님께 치열하게 묻고 또 물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 치열함이, 그 안타까움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치열함이, 이 정직함이 계속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하나님을 향하여 치열함으로 나아갔던 하박국 선지자는 3장 3절부터 기도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7절까지는 3인칭으로, 그리고 8절에서 15절까지는 2인칭으로, 오늘 본절은 1인칭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노래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창자가 흔들렸다는 것은 그의 중심, 온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입술이 떨린다는 것은 뭡니까? 감당하기 힘든 두려움이 임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는 것은 너무 큰 은혜이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 곧 경외함도 공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하나님을 만나고 왔다며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들 중에 삶이 부도덕하고 문란한 사람들을 보는데 순 거짓말쟁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되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하박국은 하나님의 임재의 두려움 가운데 심판의 날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벨론 무리에 의한 심판, 환난으로 유다가 멸망할 것이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에 뼈를 깎는 듯한 고통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바벨론 군대의 공격으로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지만 유다는 회복되며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승리를 얻기까지 선민이 당해야 될 고통은 너무나 크고 두려움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본절은 없는 것 투성입니다. 우리도 물론 다르지 않아요. 무엇보다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필수적인 것들이에요.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순식간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까? 썩이는 것이 뼈에 들어오고 거처에서, 집안에서조차 벌벌 떨리는 상황에서도 설상가상 가장 필수적인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찬양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앞서 하나님을 향해 누구보다도 치열했던 그였기에 궁금한 것은 참지 못하고 따지듯이 묻고 또 묻고 했던 그였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임재를 체험했었습니다. 그 임재 앞에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게 된 그에게 다른 무엇이 두려움을 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치열한 고민과 갈등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그 임재 속에 거하는 그를, 그 무엇이 흔들 수가 있었겠냐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상황에서도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하나님께만 영향을 받습니다. 모든 것이 없어져도 그딴 것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께 영향받으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더더욱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한 후에 마지막으로 고백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치열하게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회상해 보십시오. 그분이 내게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놀라운 구원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고 완성시켜 가십니다. 우리 삶에도 없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집과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이 많다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즐거워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끔씩 인기 연예인의 자살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가진 것이 그렇게 많은데 왜 자살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저렇게 인기가 많고 부유하고 잘생겼는데 우울증으로 자살합니다. 우울증이라는 것은 뭡니까?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생기고 많은 것을 가져 남 부러울 것이 없는데 왜 우울한지, 우리는 얼굴이 한없이 우울한데 만들다 만 것 같은데 가진 것이 없어도 이렇게 즐겁고 기쁜데 말입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박국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 힘의 권한이 됨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 힘은 어떤 난관도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권한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능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무엇이 역경이 되겠으며 절망이 되겠습니까? 그분은 어떤 난관과 시련의 늪에도 빠져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역경에도 절망에도 함몰되지 않고 그것을 발판 삼아 그것을 딛고 더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겠습니까? 쉽게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되겠습니까? 치열함이 필수적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키지만 얼마나 치열했느냐, 그 따라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몸이 건조한 이 시간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우리 또한 이 길을 가는 자이기에 치열할 수밖에 없어야 하며 치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은혜를 알게 되며 어떤 환난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즐거워할 수 있으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나태와 안일함의 구태를 벗고 주어진 하루하루를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살아내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함으로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